6월 11일 별미 큐티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오늘도 기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다가 생각지도 못한 비극을 겪게 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생각지도 못한 비극이란 하나님의 궤를 옮기다가 우사라는 자가 죽게 된 사건인데요.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올바른 태도, 올바른 자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다윗은 온 이스라엘과 의논하여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오고자 했습니다. 사울 왕 시대에 방치되어 있었던 언약궤를 다시 나라의 중심에 두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3절에서 다윗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진실된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도 이를 선하게 여기며 언약궤를 옮기는 것에 동참했습니다. 본문 6절 이하를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옮겨오기 위해 새 수레에 싣고 우사와 아이오가 그 수레를 몰게 했습니다. 아마도 당시 언약궤의 이동 행렬은 매우 성대했을 것입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수금과 비파와 나팔로 연주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예상치 못한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수레를 끌던 소들이 날뛰었고 그러자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우사는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손을 뻗어 언약궤를 잡았고 그러자 그 즉시 하나님이 우사를 치셔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가운데 이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우사는 악한 의도로 언약궤를 붙잡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 선한 의도로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붙잡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치셔서 그 자리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왜 이 비극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궤는 레위인들, 특히 고앗 자손이 막대기를 통해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든지 궤에 손을 대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고 블레셋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동시켰습니다. 그 결과 우사가 죽임당한 이 사건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 속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해도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일, 거룩한 일일수록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정치적 통합과 백성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과는 의논했지만 정작 이 일을 위해서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율법에는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묻지 않고 사람의 생각대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우사가 죽임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의 이 사건을 교훈 삼아 주를 위한 어떤 일을 할 때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할 때 내 생각과 뜻이 앞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아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진정 주를 위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뜻,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면, 나의 뜻, 나의 생각이라면 그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어떤 선한 의도도, 그 어떤 선한 열정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나의 삶과 나의 섬김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역대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섬김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방법이 앞서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혹 우리가 그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한 어떤 일을 할 때에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